성찬이 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죠. 근데 실제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또 주님의 그 은혜가, 또 그 주님의 영광이 나와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주 하면 할수록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자주 할 수 없고 또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 것은 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본문을 여러 번 읽거든요. 언제까지 읽냐면 그 말씀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읽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전하면 되겠네 하고 감동이 올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저는 큐티집이 저한테도 있지만, 저는 옆에 본문 해설을 읽지 않아요. 그냥 본문만 가지고 계속 봐요. 그 해설은 정말 모르겠을 때 있잖아요. 배경을 좀 알고 싶고 내용이 정말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그때 한번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 웬만하면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참 좋아요. 이해 안 되면은 보통 이제 큐티할 때 한 3번 읽으세요 그러는데, 3번 읽어도 잘 모르겠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머무는 거죠. 본문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읽어요. 또 우리말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원문도 찾아보고 또 다른 번역본도 찾아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는 우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주석해 놨는지 그 내용들을 찾아봐요. 한 10권쯤 보거든요. 그 본문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하다한 것부터 시작해서 소프트한 것까지 봐요. 진짜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한 절 가지고 막 10장씩 20장씩 막 주석해 놓은 책들도 봐요. 제일 처음에 봐요. 진짜 어렵네. 그리고 봐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쉬운 걸로 계속 봐요. 그럼 이상하게요, 제가 묵상한 내용하고 이분들이 묵상해서 또 연구해서 적어놓은 글들하고 참 많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설교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통 이제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일주일 내내 이 준비를 해도 참 어쩔 때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은 본문을 봐요. 화요일 되면 자료를 막 찾아요. 그 수요일쯤 되면은 이제 한번 써봐요. 어떤 내용을 내가 설교하면 될지. 목요일 되면은 아웃라인을 좀 이렇게 정해요. 금요일 되면 일반 서적을 보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금요일 날 좀 찾아봐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새벽에도 해야 되고 금요일도 해야 되고 신방 가서도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많구나. 예전에 제가 참 설교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누가 설교시키면은 안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설교를 안 해? 이렇게 좋은 걸?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할까요? 이러면서 막 했었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딱 시작하고 나서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많구나, 이게. 너무 많구나.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학은 잘하고 영어는 못하지 않아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해요. 맞죠? 다 해보셨잖아요. 다 잘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은 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오늘은 잘했는데 다음 주는 못한다. 그럼 진짜 힘든 거거든요. 굴곡이 막 이렇게 있다. 오늘은 100점, 뭐 다음 날이 20점, 그 다음에 30점, 뭐 50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못해도 80점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생각하거든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딱 마지막 절 13절 중간부터 가로쳐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막 책들을 많이 찾았는데도 자료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요 괄호 때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종종 이제 괄호가 나오거든요. 이 괄호는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본 안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를 뜻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본 중에 요 가로친 부분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의 사본들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넣어 놓았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저 밑에 보면은 아래쪽에 난회주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본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사본이 한 6천 개쯤 됩니다. 사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원본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예, 거의 원본에 가깝다는 뜻이죠. 사본이 많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사본이 많으면은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사본끼리 채워주기 때문에 더 어떤 책에는 없는데 어떤 책에 있고, 근데 이 내용이 다른 책에 많다고 하면 그 내용이 맞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기록하다가 그걸 잠깐 빼놨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지 많은 사본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 아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라도 주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넣어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기도문이 딱 맞아떨어져요.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시작해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죠? 우리에 대한 기도,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해요. 양식을 주고 죄를 용서해 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작해서 우리에게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조가 이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성경 앞에 있는 6가지 기도 전부를 이 성경 그 한 문장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맺을 만큼 그것이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유효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성도들의 화답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앞에서 인도자가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요. 그 마지막에 이제 딱 끝났어요. 우리의 간구가 딱 끝난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이 회중들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역대상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좀 짓고 싶었어요. 못 지었지만. 근데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을 예물을 좀 갖고 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요, 정말 많은 양의 예물을 다윗에게 갖고 나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성막 지은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 지을 그 예물을 갖고 나오라고 하죠. 그때 이제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백성이 드린 막대한 예물을 모은 다음에 다윗이 회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대신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고 이야기하니까 회중들이 딱 듣고 있다가 이렇게 화답해요.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요.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지금 그 일을 지금 행하는 건데, 그럼 그때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아마 손 들고 했을 거예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와, 그 장관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슴이 터져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북받치는 그런 감정으로 아마 그들이 그때 다윗의 말에 화답했을 것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주기도문이 그때 만약에 화답이었다면 이렇게 송영으로 맞췄을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은 대개라는 말이 빠졌는데 옛날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했거든요. 대개. 그게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6가지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가 기도했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주기도문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열쇠로 문을 탁 열고 그 기도 안으로 촥 들어갔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문 닫고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침표라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수응형 부분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간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나라가, 그 권세가,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요 짧은 메시지 안에 무엇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줘요. 뭐가 속해 있다는 겁니까? 첫째는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1863년에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아주 명령설을 해요. 거기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거든요. 3일 동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상자가 북군은 23,000명, 남군은 25,000명. 3일 동안. 어느 날은 하루에 8,000명이 죽었대요. 8,000명이면 작은 숫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게티스버그에 사는 사람의 3배에 넘는 사람의 숫자랍니다. 그게. 거기서 링컨이 연설하면서 딱 3분짜리 연설인데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많이들 아마 외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명연설이니까 많이들 외우잖아요. 거기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민의 위치는 어떠한지를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미국의 정부 형태를 마지막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인데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혜택을 받고 계세요? 우리는요. 나라가 잘 되면 내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기대합니다. 물론 뭐 국가가 해주는 건 많아요. 우리에게 교육의 혜택도 주고 의료의 혜택도 주고 또 요즘처럼 힘드니까 재난지원금도 주고 참 받아서 누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사를 보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정말 강력했던 나라들이 잠시 존재하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진짜 거대한 나라가 정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말에 그 모든 나라가 다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잠깐 있는 나라예요. 50년 강대국이 없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그럴 줄 알았어요. 남극 빼고 모든 대륙에 자기가 다 지배하는 자기의 식민지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50년 강대국이 없다는 말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삶은 정말로 피폐해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존 경쟁을 하거든요. 약육강식과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협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서로 경쟁하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국가라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학교는 인가받지 않아요. 인가받지 않는다는 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하는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는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학교도 결국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신학교가 정부 지원을 받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순간에 정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길러내는 학교가 정부의 간섭 아래 통제 아래 있을 수 없다고 힘들지만 인가받지 않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요즘에는 많은 교회가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저희도 여기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어요. 대뜸 하는 말이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보내세요. 예.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보내세요.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안 하니까 보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이들 학교에 보내질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아이들 공부시켜요. 이게 뭐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저 그냥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부부가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신앙도 배우고 또 세상도 배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가 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의무와 기능을 국가에 맡깁니다. 자신은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품의 아이들로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국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아이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적어도 크리스천 부모라면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보내자는 거예요. 공교육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공교육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가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아내하고 노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벌써 아이들에게 나이 들면 너희하고 안 살고 실버타운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는 절대로 안 그런다고 그랬어요. 내가 30년 키워줬으니까 너도 나 30년 동안 살아야지 이러고. 굉장히 부담 주고 지금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국가가 책임져 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정말로 그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국가가 해준다면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파랗고 젊을 때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가 들고 정말 정작 늙어서 곁에 사람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함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노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 역할까지 우리가 국가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국가는요 절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냐?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묻는 거예요. 네가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이 땅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고 말씀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의지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권세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세상 권세에 비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잘 보이질 않아요. 아마 70년대, 80년대에 그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세상 권세의 막강한 힘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종례 시간마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기웃기웃하다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데모하는 현장에 가서 기웃기웃하다가 걸리면은 넌 진짜 큰일 나니까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인 곳이면 무조건 피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매 종례 시간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서글서글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는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든 5군 쿠데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죠. 그는 쿠데타를 일으킬 때 자신이 지휘하던 육군 4단을 이끌고 서울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른 군 지도자들과 함께 수도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벌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보통 사람 저를 찍어달라고 그렇게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전두환에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물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 임기를 마치고 얻은 것은 국민들의 존경이 아니라 반역과 부패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권력의 끈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의 힘이 또 그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보셨을 겁니다.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그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요즘은 국가 권력만 힘이 아니에요. 자본의 권력도 대단한 힘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뭐예요?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기업인이 자본 권력에 농락당한 사건입니다. 히로세 다카시가 제1권력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역사는 남북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본 권력에 의해 지배를 당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자본이 역사를 지배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파시스트, 독일의 나치당과 유대인 학살, 원폭 투하, 베트남 전쟁까지 미국이 개입하고 주도한 이 역사적인 장면에서 이 모든 일의 주도자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치 관료들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본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두 재벌의 가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엄청난 거부들이 그 자본 권력을 앞세워서 이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사람들을 게임에 정말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왜 죽도록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돈입니다. 단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그 456억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다카시는 권력은 곧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권세는 국가 권력이고 또 자본 권력입니다. 세상이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세상을 압도하는 권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한 권세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진정한 권세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그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 불가능한 것을 딛고 어떻게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면서 585장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그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진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노래를 그가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진정한 권세,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권세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을 하죠. 그럼 연예인들이 앞에서 상을 받으면 나와서 하는 말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참 어려운 고백이고 귀한 고백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나와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 가슴이 뭉클해요. 뭐 때문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아버지시구나 하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떤 연예인은 마약 때문에 걸리고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했는데 마약 때문에 걸리고 또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음주 운전 때문에 걸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신의 영광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더불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한테 반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마치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 안에는 그냥 영광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영광 자체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잘 되면 무엇인가 이루어내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은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 10번쯤 나와요. 때로는 명사형으로, 때로는 동사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세요. 사탄에게. 사탄이 그래요.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너한테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말하는 영광은 그건 그냥 명사형이에요.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은 이 꽃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은요, 스바 여왕이 와서도 놀란 그런 영광이에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이었었어요. 정말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영광이었었는데 예수님께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이 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영광이다. 그걸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이 영광이 동사로도 사용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왜냐하면 너희의 착한 그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니까 착하게 살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게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움직이는 동사형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오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그 호령과 함께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높아질 거예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에요. 세상 영광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이고 잠시 밝혔다 꺼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큰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한 2분쯤 지난 다음에 문자 하나 더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삽니다. 위로를 많이 받으셨대요.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너무 괴로워하고 못하겠다 못 살겠다고 하니까 여보 밖에 나가자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 데려가서 하늘을 보라고. 저기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건데. 참 인생에는 낙심할 일이 많고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만큼 정말 지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것이고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통보다 내가 더 오래 삽니다.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딱 죽었는데 지옥만 아니라면 그냥 딱 죽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그냥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그때 항상 기억하세요.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내가 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끝을 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도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친구가 루터에게 물었어요. 내일 뭐 할 거냐고요.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일할 거야. 사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첫 3시간을 기도에 바쳐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첫 3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루터는 글을 썼어요. 그 시간 동안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하고 급해서 기도 못하는데 루터는 바쁠수록 급할수록 더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학교 성도들하고 기도학교 이렇게 할 때 한 7주 과정 할 때 제가 내주는 과제가 있었어요. 매일 30분씩 일주일에 6일 기도해서 훈련이 진행되는 7주 동안 20시간의 기도를 한번 채워보자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매일 30분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가 피땀 흘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대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속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기도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